오늘 선고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페이지로 구약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4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공포하셨던 천상의 법정에 설 두 증인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될 증인들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아둔한 마음을 열어서 그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말씀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바꿔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은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인용하는 한 사건이 그 안에 핵심 주제입니다. 이 사건은 뭐냐?
하늘에서 펼쳐질 소송사건입니다. 하늘에서 펼쳐질 소송사건, 특히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에게 뭐가 잘못됐다, 당신이 어떻게 재판할 수 있고 당신의 그 판단이 왜 공의로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피고인석에 서시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고인의 위치에 쓸 테니까 네가 소송을 해봐라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21절 가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여러분, 소송을 일으킨 자를 법정 용어로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 고소를 원한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소송 일으키라 하나님이 명하시죠? 우상들, 가짜신들. 그러니까 소송 대상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니까 그 소송을 한번 해봐. 내가 피고인으로 받아줄게 라고 하는 천상에서 펼쳐질 소송사건. 다시 봅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뭘 보이란 뜻이죠? 너희가 신이다, 진짜 신이다라는 증거를 보이고, 그러면 나는 가짜 신이 될 거다라는 거죠.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고 또 이전 일이 어떻게 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너희가 앞으로 될 일을 다 예언할 수 있고 과거에 어떻게 됐던지도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의 진술을 조사해서 알아낼 거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냅니까? 23절.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신인 걸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3절 다시 보시죠.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잘하면 복을 줄 줄 알고 못하면 벌을 내릴 줄 알아야 어떤 신이다? 정의로운 신, 공의로운 신임을 입증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함께 놀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 판단이 어떻게 옳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정의로운 신이고 또 신적 능력이 있는지를 증거를 대발하라는 거예요. 이 소송사건입니다. 이 소송사건에서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다 그 재판정에 서게 될 사람들은 증인으로 쓰는데 둘 중에 하나로 씁니다. 우상의 증인으로 쓰는 자가 있어요. 우상들아 소송을 제기하라 했던 그 우상 쪽에 붙는 증인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편에서 증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증인들의 두 패턴, 그들의 운명입니다. 1절 보시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고 하는가 봤더니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핵심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초청하기를 내 앞에 나오려면 무릎에 힘 빠지고 겁나고 할 텐데 힘을 새롭게 해서 힘내서 일로 와. 왜 오라고 하느냐?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이게 증인으로 소환된 거예요. 거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라고 할 때 이 잠잠하라 라는 표현은 법정에 쓸 때에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아끼고 쓰는 거고 자기가 하던 일이 아무리 바빠도 다 접어놓고 오는 겁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근데 섬들아라고 부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표현 방식 중에 이 표현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땅에서 살죠. 그럼 사람이 사는 땅을 끝까지 가면 땅 끝이 나옵니다. 땅 끝.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 너머에도 사는 사람이 한둘이 있어. 그게 섬들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어디에 살든지 저 끝에 있는 민족들이다 하더라도 다 와라 그 뜻입니다.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5절 미리 가시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섬들이다라는 표현 외에 뭐라고 하나가 덧붙여졌어요? 땅끝. 어디 사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천상의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된 모든 민족들인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렀을까?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게 본질적 사건 내용이에요. 거기서 지금 이 내용이 밑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요 2절이 나타내는 표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때로부터 한참 뒤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듣다가 좀 머리가 복잡하셔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면 아이고 오늘도 어려운 얘기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잊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잡아놓고 있으셔야 돼. 잘 보세요. 처음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를 하나님이 꺼내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잘 살아라.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를 지어서 전 세계에 흩트고 구약에 있었던 사건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잖아요. 위는 이스라엘 왕국, 밑에는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이들을 정벌해버렸어요. 남유다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722년에서 586년이면은 한 150년 가까이 더 존재했어요. 근데 이들도 썩어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게 하시죠. 거기서 끝내면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상태랑 똑같아진 거지. 그렇죠? 근데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2절에 있는 이 사건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왜 동방에서 오게 했다라고 하느냐? 바벨론 왕국이 지금 지도로는 어디 위치냐? 이라크 쪽이에요. 이라크. 이라크 쪽에 세워졌던 왕국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바사라는 게 어디냐? 이란이에요. 그게 이라크에서 동쪽이에요. 거기서 일어났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동쪽에서 사람을 오게 해서
그 표현이 그겁니다. 그 앞에 모든 나라가 굴복하게 되고 그로 왕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셨다라는 게 뭐냐? 고레스 왕이 군사력을 가지고 들어올 때 티끌은 날리죠. 불리는 초계는 바람에 불려가는 그 풀리파리 같은 거예요. 그게 흩어지듯이 그의 칼 앞에 그의 활 앞에 전부 민족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고레스가 처음에 한 게 있어요. 신기하게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부르신 자는 하늘의 하나님이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회복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집중하셔야 돼요. 벌써부터 흐트러지시면 안 돼. 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 문장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묻죠. 의로 불렀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의로운 일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켰던 고레스 황제가 무슨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의로운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의롭다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자체에서는 구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불러가지고 어떤 의로운 일을 시켰다라는 얘기냐면 구원과 관련된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일. 자,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노예 생활에서 꺼낼 때는 리더를 누구 시켰어요? 모세 시켰죠. 지도자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자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페르시아 왕국을 일으키게 한 고레스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 구약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기 나오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공포한 말씀이 뭐냐?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너 부를 때 네 마음에 심어준 그 약속 있지 않냐? 요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공식화시킨 겁니다. 아예 문서로.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무슨 명령 줬어요? 유대민족 고향으로 보내서 나의 성전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세요. 이사야 41장
2절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의로운 일을 위해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나라를 그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이게 표면적 역사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고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41장을 이스라엘의 역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멸망시킨 사건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태반이에요. 그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설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레스는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이사야 45장 보세요. 45장 1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그렇죠. 기름 받은 자가 뭐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다고 고레스 황제가 메시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는 과정에 고레스에게 특별한 임무를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성경은 항상 이 단어가 연결된다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영적 메시아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 보세요. 자, 여기 잠깐만요. 41장이 천상에서 이루어질 소송사건, 법정이라고 그랬어요. 소송의 핵심은 뭐냐? 가짜 신이 진짜 신인 하나님께 너희가 신인 증거를 한번 있으면 들이대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 같으면 너희가 입증해봐라. 내가 피고인이 될게 라고 했던 소송 이 법정에 누구를 거기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사람들. 그 둘 중 하나로 갈라서요. 이 증인들은 아 우상이 맞아요 라는 증인이 있을 거고 무슨 말씀? 하나님이 오르시지? 하고 둘로 딱 갈라지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41장이 끝나고 42장에 보면 보십시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거 예수님 얘기예요. 그렇죠? 확인 작업.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8페이지 펴보세요. 신약성경 18페이지 이 말씀의 꼴, 그 속에 진수가 들어가 있는 말씀의 꼴을 받아들이시려면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귀찮게 여기시면은 말씀의 은혜 못 받아요. 신약 찾으셨죠?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자,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야. 왜 떠버리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이런 일 했다. 얘들아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떠버리지 않았느냐. 왜?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중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 금방 읽어드린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역사라고 해서 그 안에 갇히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성경을 상고하다가 은혜를 받는 게 뭐냐,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고 신약에 그와 똑같은 영적 사건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다시 옵니다. 그런데 41장 지금 2절 3절 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4절 증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너희들 아는 대로 대답해 볼래?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명정이라는 것은 명하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명령 내리고 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끝났죠? 제가 항상 수련회 준비할 때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 지겹다. 왜 그거 다 얘기해야 되느냐?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나는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태어나는 인간부터 마지막에 살다 갈 인간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없고 그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셨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어. 무슨 간섭이야? 우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살라고 했지? 이런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 발견 못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아, 그 하나님 계시지? 그래요. 근데 시대도 분별 못해. 자기가 살아가는 행적이 이게 어느 길로 가는 건지도 이해를 못해. 아,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고 어디로 가요? 이방신 섬기러 가요. 여러분, 이방신 섬기러 가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을 따라 성공의 길로 계속 계획 세우고 가는 게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 나옵니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셨는데, 자, 이 복음에서 워낙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 표현 누구에게 써지는 거죠? 여기선 하나님이죠.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누구에게 써지는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네? 자, 일단 보세요. 이 일을 누가 정했고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하고 정하고 이끌어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 인류 역사.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복잡할수록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태어난 자부터 마지막 태어날 자까지 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일일이 지적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에 치명적 사건인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만세, 만대 전부터 정하고 이끌어 오신 일의 핵심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라 그래요. 골로새서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눈으로 보시는 게 은혜가 더 크니까 찾아주시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자,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섭리라는 뜻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 계획표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를 세운 거다. 그리고 본론 26절. 뭐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최초 태어난 사람부터 마지막에 태어나서 죽을 사람까지가 이게 만대입니다. 찰만자로 보셔야 돼요. 모든 세대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 모든 세대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뜻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고 나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힙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자, 인류 역사 첫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 처음에 있을 자도 내가 그고 마지막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야. 내가 너희들하고 다 관계가 있어. 근데 뭐가 관심 있으시느냐?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니고 예수 보낸다. 이게 감춘 거야. 너희들 이걸 이해를 못하면 헛산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다. 처음부터 끝이다. 계시록 다시 보세요. 1장.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신약 399페이지 펴보십시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선언입니다.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이 계시를 누가 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17절 가보세요. 누구를 보나 보세요. 17절. 내가 볼 때에, 자, 여기서 나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 눈에 보여주는 거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이분이 누구죠? 이분 누구예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주체예요. 근데 보고 있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무엇과 무엇이라?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돌아가지 마세요. 아직 제가 읽어드리면 돼. 이사야 41장 4절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하고 정하였느냐? 나요 하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과 나중에 있을 자. 여기 똑같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성부 하나님은 돌아가신 역사가 없지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이거를 또 한 번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복음의 그 강해가 80m에 걸쳐 이루어졌죠. 1년도 넘어요. 그 왜 해드린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면 기독교는 신앙이고 뭐고 그 헛믿은 거예요. 예수가 공자나 석가나 비슷한 사람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아이고야, 그 껍데기 신앙이에요. 응?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잠깐 가보세요. 신약 150페이지 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50페이지. 아이고, 말씀 잘못 드렸네. 5장. 요한복음 5장 150페이지는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일부만 아들에게 보이시고 해요? 다 보이시고 해요?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일어날 모든 플랜, 계획은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상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처음에 있을 자에게도 나요, 나중에 있을 그에게도 나니라 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도 하시지만 이들과 관계된 게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하는 거예요. 나 없이는 너희들이 잃어버린 생명 회복이 불가능하다. 내가 곧 길이야.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어떤 분? 한 분. 그러나 위치가 달라서 위격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다시 증거한 건데 본문으로 오시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저 땅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힘내서 일로 나와라. 와서 말을 해라 라고 증인으로 소환해서 하나님이 툭 던질 말씀이 뭡니까? 태초의 역사부터 마지막 역사까지 이걸 다 정하고 이루어 가시고 눈에 보이는 건 그거죠. 저 속으로 들어가면 첫사람이나 마지막 사람이나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동으로부터 메시아를 불러오는 일을 누가 했다? 나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너희는 어떤 말을 증언할 거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천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패가 갈라져요. 응? 안타까워요. 패가 갈린다고. 멀리서 불렀던 이 섬들로부터 불렀던 이 증인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5절부터 보세요.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왔습니다. 네, 법정에 소환된 걸 알고 온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무섭고 떨고 그렇게 올 이유가 없죠. 법정에 소환된 상태라는 걸 알고 왔는데 6절, 7절 이게 그 소환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6절,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이거 어떻게 한 거죠? 야, 우리 지금 법정에 불려가는 거야, 증인으로. 나 떨리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 힘내. 담대하게 증언하면 돼. 서로 간에 그렇게 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7절이에요.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공, 목수 있죠, 목수. 목수는 금장색이라고 된 게 금세공업자입니다.
장려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격려한 거예요. 격려해서 힘내, 괜찮아, 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합니다. 옛날 말이라 어렵죠. 마치는 망치예요, 망치. 망치로 두드려서 우상을 만드는 자가 있어요. 근데 매질꾼이 잘 어렵죠. 매질꾼이 뭐냐면, 모루 아십니까, 모루? 어려서 대장간 한번 갔다 오신 분은 알아요. 모루가 뭐냐면 쇠를 불립니다. 그 풍로에 쇠를 뻘겋게 달궈요. 쇠덩어리를. 그걸 이 쇠로 된 여기다 놓고 빵 쳐가지고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할 때 그 치는 그걸 모루라 그래.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매질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쇠를 완전히 물로 만들진 못하고 두드리면 펴지고 꺾어지고 할 정도로 온도를 올린 다음에 쇠끼리 더 붙이기도 하고 모양을 만들기도 할 때 매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용광로를 쇳물을 부어서 부어빼게 하는 그 방식은 나중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목수는 금세공업자를 격려합니다. 괜찮아, 힘내. 또 망치로 뭘 펴서 만드는 자는 모루질로 쇠를 이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역시 격려합니다. 서로 격려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땜이 잘 된다. 이게 뭐예요? 잘 붙었어. 이거 왜 이거 칭찬하고 있어요, 서로? 뭐가 잘 붙었다? 네? 우상 만드는 중이에요, 지금. 우상 만들려고 금이든 뭐든 이게 불로 달궈가지고 매질해서 서로 이어붙이고 하잖아. 잘 붙었어? 이 얘기예요. 땜질이 잘 된다. 잘 붙었어?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이건 나무로 우상 만드는 자들이 못질해가지고 서로 붙이잖아.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도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분명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된 이들은 두렵고 떨므로 그 앞에 온 것이 보여요. 그건 법정인 걸 알아요. 하늘의 법정 앞에 쓴 걸 알아. 근데 그들은 일치 단결해서 뭐냐, 야, 힘 빼지면 안 돼, 담대해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우상 흔들리지 않게 세우자. 여러분, 이 소송사건이 누구와 누구가 하는 소송사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상 간의 소송사건이라고요. 네?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상들아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그랬죠. 너희는 증거를 보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짜 신이면 옛날 어떻게 됐고 앞으로 올 일이 뭔지도 얘기해보고, 너희가 세상을 다스릴 만한 공의로운 신이라면 잘했을 때 복도 주는 능력도 있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능력도 있어야 너희가 공의로운 신 아니겠니? 증거 제시해봐. 이 소송사건에 누가 불려 들어간 거다? 사람들이 불려간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이 피고인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알려드렸잖아. 네? 아직도 그거 구분 못하시면 안 돼요. 하늘의 소송사건에 주된 피고는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파괴하러 오시는 거고 그놈이 내려갈 곳이 지옥인 걸 알고 계시잖아. 근데 왜 사람이 쫓아가냐고. 거기 붙었으니까. 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사랑한다고 지어놓은 인간이 잘못해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습니까? 라고 하시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누가 들어갈 자리예요? 사탄과 그 사자들이 갈 자리야. 맞죠?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구 편에 서서 증언해요, 지금? 우상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우상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는 그 일을 해온 사람이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가는 이유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접 접속사가 나옵니다. 8절. 그러나 반대편 증인이 나와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여기 기록된 대로 하면 하나님이 택한 증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신약 시대로 넘어온다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영적 아들들입니다. 이게 믿는 자, 거듭난 자, 죄 사함을 얻은 자들, 이게 증인이 됩니다. 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승계할 자들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라함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그 약속을 승계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예. 그러면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약조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8절 다시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밖에는 사용을 안 하세요. 여기서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이라는 것은요, 섬기는 자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자. 근데 섬기는 자가 왜 여기 나와서 증언하느냐 이거야. 같은 편인데. 아,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이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어디 그렇게 나와요? 43장 10절 보세요. 43장 계속 연결되는 말씀들입니다. 43장 10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집회 때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사 복 주려고 택했다라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라는 거야. 물론 복을 주죠. 약속에 합당한 위치에 가 있는 자들은 복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뭐다? 증인서라. 수련회 때 한 얘기 잘 들으셨나? 검증 한번 할까요? 여기 증인, 증언하다가 고대 그리스어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히스토레인. 무슨 뜻이다? 일의 근원을 파악하고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어떻다? 그 사실을 증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히스토레인이라는 헬라어가. 거기서 뭐가 나왔다?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게 뭐죠? 이 일을 근원부터 누가 한 건지 조사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해라 하고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하늘의 법정에 쓸 때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 하고 부른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어때요? 여기 다시 오세요.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러면 종도 되지만 뭐가 된다?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에 이스라엘은 누구 편의 증인으로 쓰는 것이다? 하나님 편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편. 우상 편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 약속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건 중간에 없애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증인들, 양편으로 갈라진 이 증인들의 운명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야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인 그 자손들은 10절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 편에 선 증인들의 최종 은혜입니다. 궁금한 게 뭐예요? 처음에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되는데 누구를 흔들리지 않게 세워야 된다? 우상을. 일치단결했던 섬들, 다 저 땅끝에서 살다가 소환된 그들, 우상의 증인들의 운명이 어디 있어요? 11절이에요. 11절 보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자, 여기 문맥을 잘 보시면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10절 누구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이게.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자들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이방민족이고 영적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됐다라고 대적하던 이방 신 밑에 있던 자들, 불신자들. 너에게 노하게 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 증인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 우상의 편에, 우상을 증언하는 편에 섰던 사람들의 최종 그 운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멸망할 거야 라는 딱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선언이 본 소송의 원고 피고로 서 있는 우상과 하나님이죠. 그 우상에게 내려질 판결문에 나와요. 넘겨서 21절 다시 보세요. 보세요.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이 이 천상의 법정에서 선언될 우상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과연 너희는 무엇이라? 여기 나옵니다. 우상에게 내리는 판결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질 않아요. 끝나질 않아요. 이게 분명히 우상들에 대한 판결문인데 24절 다시 보시죠.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묘가 뭐죠? and, 또 있다.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람을 올가매가지고 하나님의 세상 창조 역사가 무의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방해했던 일도 효력 없어요. 너희의 일은 허망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너희를 택한 자는 어떤 자가 될 거다? 여기 우상을 택한 자가 누굽니까? 지금 소환된 그들 아니에요. 그들이죠. 목수는 누구 보고 야 힘내 합니까? 금세공업자, 망치로 두드리는 자는 누구한테 힘내라 그래요? 모르질하는 자, 야 잘 붙었어 괜찮아. 목수한테는 최종적으로 왜 목각으로 만든 우상 흔들리면 안 되니까 못으로 단단히 고정하자 하던 자들. 아이고야. 그들이 누구랑 같이 돼요? 너희를 택한 자, 우상을 증언하던 자들도 가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같이 못 살아요. 어디로 가요? 우상과 똑같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성경 말씀은 있죠. 오묘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십니다. 운명이 같다. 그래서 어때요? 지옥 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예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우상에게 사용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 저희가 11절보다 걸로 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멸망할 우상을 증언하던 증인들의 그 표현 아무것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뭐라고 나냐면요, 아인, 아인. 근데 희한하게 자꾸 섬들 하시거든요. 섬들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아인. 하나님이 운율을 쓰시는 거예요. 아이마, 조심해. 너희들 우상을 증언하지, 넌 아인이 될 거야. 할렐루야. 섬들아, 주의하라. 나의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아, 주의하라. 너희가 아임이잖아. 잘못 생각해서 우상을 증언하지, 아인처럼 된다. 같이 간다.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같이 갈 거야. 그들의 운명은 저는 중요치 않아요. 조금 더 상고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던 자들, 그들에게 내려진 최종 선언은 축복입니다. 그게 10절 제일 끝이라 그랬어요. 10절 제일 끝에 뭐라고 했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 표현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의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앞전에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의로운 일을 위해 불렀다라고 할 때 그 의롭다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선 구원과 거의 같게 쓰인다 그랬어요. 그 고레스를 부를 때 의로운 일을 위해서 불렀다. 뭐를 위해서 부른 거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성전 건축하러 내려가도록 명령하는 일, 그걸 위해서 불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돼 있는데 14절 가보세요.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뀌어진 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 어떻게 봐요? 너희는 구덕이라, 너희는 지렁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교만해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렁이 같은 그런 신세지만 누가 이거를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게 10절 하반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를 가져온 거예요. 그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누구라?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살피고자 한 게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의로운 얘기를 하시는 14절에 여전히 그들은 지렁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들은 분명히 지렁이야. 그러니까 지렁이가 어떻게 의로워져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의로워진다라는,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는 확실합니다. 사람 편에서 가지고 있는 의나 노력이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뭐로 의로워지고 뭐로 거룩해진다? 10절 하반절로 얘기하면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네가 의로움을 받게 되는 거고, 14절의 하반절로 가면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이루는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문맥이 조금 아닌 것 같죠? 여기선 뭐라 그랬어요? 내 구속자는 14절 하반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지. 지렁이인,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자니라는 아니죠, 목사님. 여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 아니에요? 출애굽기 31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1장, 구약 130페이지. 13절 가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사람 안식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그러니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이건 표라는 거예요, 표. 근데 이 표는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너희 대대의 이 사인을 지켜야 된다는 영원한 표징입니다. 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네? 첫 번째 기억하실 게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거 자꾸 오해하신다고. 아이, 구약에도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었잖아. 그래서 지금도 달력이 일요일 하루 쉬고 월화수목 금토로 돼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일요일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야? 네? 교회 싫어. 온라인 예배 보면 안 돼. 왜 자꾸 나오라고 그래? 제가 쉽게 표현했어요. 예배를 굉장히 경홀히 여깁니다. 사람 일 쉬라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쉬셨듯이 사람은 자기 일을 쉬는 거야. 그러면 그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면 일상에서 살던 6일간에는 지렁이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일이 진행 중인 것을 알라.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어요. 똑같이 땅 끝에 사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느 쪽이에요? 이 말씀이. 예? 다시 읽어드릴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또 너희 대대의 표징 사인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거룩함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예배에 참여하고 마음을 드리고 교훈을 받고 그 양식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6일간을 살아라. 아멘. 어디 한 톨이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근원은 하나님 내버렸을 때는요,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죠.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자 같죠. 살아가는 길은 세상으로 갔는데. 다시 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보세요.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특히나 이 로마서 지금 저희가 살필 이 구절은 누구든 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편에 의롭다함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뭐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하는 행위 규정. 그거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복음집회 때 그 재래식 화장실 밑에 인분 구덩이에서 겨울로 오는 구더기 밑에 있는 자보다 이 조금 겨우 올라온 사람이 깨끗해요? 사람 발 밑에까지 온 구더기가 밑에서 꾸물거리는 구더기보다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구더기가 나는 깨끗해 하고 사람 발에 등에 타면은 더 가증해지죠. 음식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벌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사람과 구더기 하니까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경험하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에서 살아서
고양이 이뻐하고 길러본 적이 있어요. 고양이 이뻐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걔가 제일 먹기 좋은 쥐를 잡아다가 주인 앞에 딱 놓고 가요. 왜 그래요? 내가 먹을 거 주인 드릴게. 나 이뻐하는 거 알아? 어? 가다가 보면 사람 보면 발에다 비벼요, 고양이. 아시죠? 그 모션. 막 비비고 발락 넘어져. 얼마나 좋은데 주인분. 어느 날 보면은 앞에다가 쥐 딱 잡아다 놓고 갔어. 자기가 먹을 거. 이거 A2 플러스 한우 갈비거든요. 주인 드세요. 아이고야, 그거 보면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드릴 생각하지 마라. 다르다.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자, 다시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런 선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율법 외에 무슨 의가 나왔다? 하나님의 의. 이게 여러 개예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 하나가 나왔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러분 21절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가 또 있죠? 22절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어가는 의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이 얘기하는 땅끝에 섬들에 사는 사람만 죄인이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땅끝에서 불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야곱아, 너희도 똑같아. 원래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전부 실패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속이 뭐라 그랬어요? 값을 치르고 사다. 구속이 뭐다? 값을 치르고 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값이 있어요. 치르신 값. 나를 대신하여 치르신 값.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온다.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여기 구속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오늘 본문 다시 가세요. 이사야 41장 14절 다시 가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어떻게? 내 구속자, 값을 주고 너를 삼으로써 너를 도와준다. 여기 구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구속자가 나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출애굽기 명령대로 하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자는 나 여호와인 줄 알려고 안식일을 줬죠. 하나님 이외에는, 잘 보세요. 복잡한 거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천상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짜신과 진짜신 하나님 간의 소송 사건에서 우상은 필패, 지옥으로 가게 예정돼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보고 부정하다라고 소송을 건 가짜신들은 영원한 불못에 이미 처해져 있어요.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여전히 자기가 어느 편을 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우상을 쫓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헛것이고, 우상 너희가 헛것이고
그들도 헛것이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한 자이기 때문에 역시 같이 가게 될 거야. 이 운명에서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기가 이전받고 값을 치르고 당신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속에만 있는 의로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입는 원리가 뭡니까? 어떻게 입어요? 네? 이사야 8장 가보시죠. 975페이지 이사야 8장 보세요. 이사야 8장 13절 14절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합니까? 왜? 14절 그가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엇이 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속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출애굽의 6월절 장자 죽이는 재앙 사건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예? 그들이 왜 똑같은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살았어요? 왜 살았죠? 양쪽 기둥과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 속으로 들어가서 밤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어요. 피난처는 거기에요. 그 안으로 피하는 자만 살아요. 에? 나온 자는 죽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피난처예요. 그 어디로 피하라는 뜻이다? 출애굽에서는 피칠한 집 안으로 피하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 개념의 피난처는 누구다? 이사야 9장 14절,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어디로 피하라? 하나님 안으로 피하라. 어디로 피하라? 하나님 안으로 피하라. 이사야 26장 보세요. 이사야 26장 994페이지 26장 20절 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밀실 문 닫고 숨어 있는 곳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언제까지 숨어라?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그 안으로 피해서 숨은 자만 살아났듯이 신약의 영적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의 안으로 피한 자만이 하나님의 벌을 면하는 거예요. 왜? 거긴 값이 치러진 집이니까. 피로 값을 치른 집이니까. 구약에는 양의 피였지만 신약에는 누구 피가 칠해진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피가 칠해진 곳이니까 그 안으로 가라.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21절 보세요. 밀실에 들어간 자는 심판을 피하지만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죄를 벌하러 일어나실 때에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저질렀던 모든 숨어있는 죄는 다 드러납니다. 오직 누구만 피합니까? 20절 밀실에 들어가 진노가 분노가 지나기까지 그 안에 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의 안으로 피한 자들만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벗어납니다. 이게 로마서가 얘기하는 이제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의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그 핵심적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들이시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느 게 구원을 받은 거냐면요. 머리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예? 어디가 받아야 돼요? 전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나의 심장을 다 드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직 지렁이이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어요. 더럽고. 그러나 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 편으로 합니다. 머리에서 아무리 감사하면 뭐합니까? 길을 여전히 왼쪽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겠어요? 계획 바꾸고 인생 목적 바꾸고 나의 즐거움이 바뀌고 안 될 때 하나님 기도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저에게 힘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저 더러운 곳은 다시 보지 않게 도우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천상의 법정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소송사건에 저희 사람들이 증인으로 소환됐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우상을 쫓아 곧 자기의 욕심을 쫓아 탐심을 쫓아 세상에 목적 세우고 사는 그런 일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선 증인으로 모든 은혜 속에서 걸어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저희 마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아오니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바꿔가는 변화된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